사람은 저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철학이 있습니다. 왕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철학이 있습니다.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목회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저의 목회 철학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계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음 3가지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워가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 온 동네를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3대 사역들을 오늘날 교회들은 계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계승해 나가야 할 인생 철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에는 그 나라의 역사 철학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개인의 역사 철학이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 철학을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이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을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철학이 무엇입니까? 인생 철학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1000년을 살아도 별 내용이 없이 먹다가 가는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역사 철학이 없다면 그 나라는 별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 철학이 바로 역사 철학이 될 때에 그들의 역사는 가치가 있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생깁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삶의 질과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통치, 여러분, 철학과 이념과 인생 철학이 한 나라의 운명을 때로는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철학과 이방 나라의 역사 철학이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 철학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인생 철학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주체가 다릅니다. 오늘 모든 인간 역사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런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내 인생 철학은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살다가 어디로 이사를 했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고 이렇게 인생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인생 철학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내 고향을 언제 떠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학교를 다니게 하셨고,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고, 이런저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신앙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이런 신앙적인 관점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구속사의 역사요, 이스라엘 역사는 구원의 역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 역사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역사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주체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밖에 자랑거리가 없는 거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랑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자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철학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다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을 이긴 생명입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을 져 주십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인생의 철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예수 믿는 목적이 이 세상 영광과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화려했고 가장 영화로움이 있었던 솔로몬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열왕기상 4장 1절로 6절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솔로몬 왕이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리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제 그의 통치 철학에 따라서 행정을 조직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행정 조직을 개편합니까? 제사장을 서열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서기관을 서열 3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사관을 4위로, 그리고 5번째가 군사령관인 국방부 장관 분야나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설된 부서가 있습니다. 노동감독관인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전국을 12지방으로 나누어서 각 지방을 관장하는 리더를 세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 아버지 다윗 왕 때는 행정 조직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솔로몬은 어때요? 제사장을 위로 이렇게 직함을 주었어요. 자, 우리 사무엘하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통치, 행정, 여러분 개편을 어떻게 했는지 다 같이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 사관이 되고. 여러분, 다윗 시대 때는 여러분 국방부 장관인 요압이 서열 위가 됩니다.
군사령관이 요압이 제일 먼저 나오고 직함의 경중에 따라서 순서가 나옵니다. 이것이 다윗의 초기부터 통치 말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말년인 사무엘하 2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20장 23절 시작.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통치 말년에도 가장 중요한 직함이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시대는 자고 일어나면 전쟁을 해야 됐어요. 매일매일 눈을 뜨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아직 국경이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적들의 세력이 공격하고 또 내부적인 적들이 갈등과 음모와 반란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는 정권 초기부터 통치 말년까지 국방부 장관이 제일 중요한 요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행정 조직이 어떻게 해요? 궁궐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직함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제사장. 순서가 달라졌지요? 그러면 국방부 이런 장관 같은 사람은 다섯 번째 순서가 됩니다. 그만큼 솔로몬 시대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없던 시기였어요. 나라가 완전히 됐어요. 아버지 다윗이 피 흘리면서 여러분 나라를 이렇게 안정시켜 놓은 것을 솔로몬은 누리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궁궐을 중심으로 한 행정 조직을 한 후에 이제 전국을 조직을 합니다.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7절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전국을 12구역으로 여러분 나누었어요. 12지파가 아니라 12구역으로 나누고 여러분 그 리더들을 세워서 그 구역들을 관장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세운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왕실의 양식을 조달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7절을)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되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왕과 왕실을 위해서 여러분 전국적으로 여러분 진상품 이런 것들을 조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거둔 열매들과 여러분 왕과 왕실을 위해서 진상하면서 또 세금을 잘 거둬들이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솔로몬이 가진 인생 철학이요 통치 철학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 왕국에서 소비하는 식량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오늘 열왕기상 4장 22절로 2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므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엄청난 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일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양입니다.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의 숫사슴 노루와 암사슴 살찐 새들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하루에 솔로몬 왕궁에서 소비되는 식사량입니다. 여러분, 살찐 소가 10마리인데 초장의 소가 20마리인데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가늠해 보겠어요? 살찐 소 2마리면 소머리 국밥을 만들면 10,000명을 먹을 수 있어요. 10,000명을. 매일 왕과 왕실에서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왜요? 솔로몬이 외국에서 수입한 아내들이 비빈과 첩첩이 1,000명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여러분 식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여기서 잘 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지금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분열이 안 됐어요. 통일 왕국이에요. 근데 왜 저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아, 이 말씀을 기록한 때는 솔로몬 당시가 아니라 나라가 분열되어서 훗날에 바벨론 포로 시절에 훗날에 기록해서 지금 유다와 어때요? 이스라엘 인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의미해요?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먹고 마시며 즐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을까요? 나라를 12군데로 나누어서 한 달간씩 왕과 왕실에서 필요한 모든 진상들과 그리고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조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들이 먹고 마시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백성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서민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먹고 마시고 즐겁고 행복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실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이었습니다. 권력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의 개념이 없었어. 인생의 철학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인생의 철학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와 왕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 철학이요,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였을까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 다 다스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주변의 나라국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영토의 크기를 거의 다 회복한 때입니다. 지도 하나를 보여주십시오. 이쪽에 진한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였어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옅은 노란색으로 쭉 돼 있는 곳은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 여러분 다스렸던 구역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어때요? 저쪽 파란 쪽, 그렇죠? 그쪽까지 이 영토가 이렇게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밑에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여기가 어때요? 여기가 애굽지경에서부터 저 위쪽은 유프라데 강이에요. 그렇다면 솔로몬 때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정비가 된 것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말씀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또 이루어진 거예요.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아까 애굽 지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 영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때는 언제였는데요? 창세기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웁니다. 아브람, 너 친척 본토 집을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하는데 지금 창세기 15장에 와서 하나님이 땅을 얼마큼 줄 건데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있는 데까지 내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이때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지금 솔로몬 때에 와서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약 about 1000년 정도, 1080년 정도 지난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기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잡으십시오. 예수가 책지게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 철학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 없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면 되는 것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 철학이 없고 인생에 이런 철학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얼마만큼 살아도 별 의미가 없어요. 열왕기상 4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시대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세상적인 파워와 솔로몬의 지혜와 힘으로 여러분 그들을 제압해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평안을 누렸고 평안히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 시대의 부귀와 영화 속에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했을까? 정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행복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솔로몬 시대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을까요? 왕실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 권력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탁 이렇게 올랐을 때 여러분, 백성들이 이런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 뒤를 이어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는데 일부 신하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합니다. 왕이여, 무엇이냐?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여기서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세요.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힘들었으면 이런 조언을 했을까요? 솔로몬의 그 영광스럽고 여러분 보여지는 찬란한 그런 영화로움은 백성들의 삶을 정말 고달프게 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여러분 호화로운 그런 삶 속에, 영화로운 삶 속에 감추어진 백성들의 고역과 눈물을 보십시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왕이여,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했으니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래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습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하였으나 난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할 거야. 가봐. 됐어. 가봐.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내린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정치 철학이 없는 솔로몬의 영화로움 속에 감추어진 백성들의 고역과 눈물과 아픔이었습니다. 이것이 오직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와 권세 속에 먹다가는 솔로몬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았던 솔로몬, 평생을 걸쳐서 여러분 정치를 40년 동안 치정을 했어요. 이런 솔로몬의 인생의 전 평가를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전 일생에 걸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왕위를 여러분 물려받아서 4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누렸던 모든 영화로움, 이 세상 부귀와 영광과 모든 권세 다 가지고 여러분 은금을 길에 돌처럼 쓰고 여러분 삼천자문을 말하고 비빈과 첩첩을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던 솔로몬의 전 인생의 평가는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해. 여러분, 이 세상의 영화가 얼마나 허무하게 말씀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목적이 혹시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혹시 이 땅의 가치들을 추구하며 이 땅의 부귀와 영광을 솔로몬과 같은 그런 영화를 혹시 원하고 바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을 다 주고도 여러분 구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할렐루야,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은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진리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여러분 은금과 부귀와 영화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어떤 헌신이나 때로는 어떻게 십자가를 말하고 때로는 이렇게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결과물을 우리는 무엇으로 보상받고 싶어 합니까? 이 땅에서 솔로몬과 같은 영화를 보상받고 싶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이 추구했던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은금의 가치로 보상받고 싶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충성하고 수고한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설명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다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고 눈물과 아픔과 슬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여러분 고역을 통해서, 여러분 진상품을 통해서 솔로몬 왕과 왕궁이 하루에 소비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진행시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것뿐이겠어요. 성전을 지으면서 왕궁을 지으면서 여러분 백성들을 데려다가 1만 명씩 돌리면서 1만 명은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나무 벌목하면 움직여야 돼. 이런 많은 것들이 백성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참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어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셔서, 솔로몬 왕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솔로몬 왕은 나를 위해서, 왕궁을 위해서, 왕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가렴주고 하듯이, 여러분 갈취하듯이 그렇게 진상품들을 이렇게 여러분 추구했지만,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대로 모든 것들을 던져주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인생 철학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목적이 이 세상의 가치들로 보상받기, 그렇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보너스로,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주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이 땅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된 하나님의 나라와는 점점점 어긋나는 왕국으로 여러분 방향을 틀어서 갑니다.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됩니다. 백성들에게 무거운 등의 책찍과 무거운 몽해를 졌던 백성들은 혹독한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집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의 인생 철학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지껏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 땅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솔로몬과 같은 어떤 은금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믿어왔어도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철학을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옆 사람과 선포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05편 4절로 9절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여러분 다시 한번 4절로 가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약속하시고 판단하시고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4절을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때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왜?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건데 5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그의 입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이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아, 예 주님,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아니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그냥 막 집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렇게 가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에 현현하셔서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판단이 있고, 판단이라는 것은 계획이 있고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한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니 그러면은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거고 내가 너를 이렇게 복을 줄 거고. 아니 하나님, 나의 판단으로는 가장 복받는 곳이 본토 친척 아비집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를 떠나라고요? 내 뜻과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렇죠? 가장 복받는 곳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복받는 곳인데 여기를 떠나라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자기의 판단을 그냥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판단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리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까? 아니야.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되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여러분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복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여기서 살 때 복을 주셔야지요. 이게 일반적으로 받는 복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판단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본토 친척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오늘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인 말씀에 나의 판단을 맡기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마음껏 행하실 수 있도록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철학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가장 후회 없는 인생, 가장 값지게 사는 인생, 가장 의미 있게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통치 철학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삶이 되면 가장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철 목사의 삶은 하나님의 스토리였어. 와, 엄청난 감동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감격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장로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스토리였어. 우리 권사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이야기였어.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런 인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가장 위대하게 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개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내 인생 철학은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거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인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스토리가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될 수 있을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면 살아보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스토리가,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우리 자녀의 스토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려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